안녕하십니까. 초가을 독서의 계절에 야고보서 등반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보통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 4절에서 여기서 나사렛에만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기적도 행하고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며 유명해질 것을 권하면서 철없는 말을 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 다락방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후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꼭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쓰여진 연대도 추측이 다양하기에 확실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야고보가 약 20년 예루살렘 지도자로 목회하고 있었던 때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인은 1절 하반부를 보면 홀로 있는 12지파에게 공동 서신으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12지파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망해 이미 10지파는 뿔뿔이 흩어졌고 BC 586년 남유다도 망해서 유다 베냐민 지파도 많이 흩어짐으로 12지파의 땅과 기업, 12지파의 개념, 야고보서를 쓸 당시는 없어졌는데 12지파의 개념을 다시 쓴 것은 당시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 서신으로 쓴 게 야고보서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핍박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어려움을 시험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야고보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는 단순한 지혜에 관한 많은 파편들의 통찰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주제를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시험 가운데서 내적 외적으로 재해석하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욕구들을 다 충족해도 그 안에는 참 평화나 안식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부를 보면 의심하는 자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세상 뒤에는 4장에서 보면 마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1장 15절에서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더 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그 빛이란 표현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 또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분의 성품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서도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 선하심으로 인간을 특별히 존귀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조주 하나님은 5장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5장 9절에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의 심판이 천국 백성에게 온전한 구원의 날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은 야고보서 5장 같이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현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는 반드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보내시고 이미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예수 믿는 그 인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첫 창조의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쫓다가 많은 거짓에 속아서 세상 것을 쫓는데 그러다가 이 새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놓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장 1절 시작부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새 창조에 인간이 참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셨는데 친구는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자기의 계획과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목적을 반영하면서 살아감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으로 알아가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삶이 통찰력을 가진 지혜롭고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서는 교리 자체가 주 관심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데 인간 내면의 본성적인 욕구, 질병, 고난의 선택, 순간 등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과 윤리적인 질문들이 주된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완전한 제 모델로 제시를 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야고보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또 잠언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지향하는 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함과 온전함에게 이르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는데 야고보는 2장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 주장을 향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외면하고 단지 믿음을 교리로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들에게 평소 삶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칭의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바울은 의로움의 전가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강조하므로 성도의 믿음과 균형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서론인 1장에 두 개의 서론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 5장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는 12개의 짧은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에 이르도록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 과거 예수님을 은근히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이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칭언합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의 변명은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총감독이 됩니다. 여기서 12지파는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 모든 교회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심지어 로마에까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 성도들을 지칭을 하는데 야고보는 이들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헬라어로 카즈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야고보에서 3번 나오는데 세상 혹은 세속이라는 단어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외적인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날 취준생이 계속해서 취직을 못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일과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이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역경과 또한 질병과 유혹들을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시험이었고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어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런 시험 당하거든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시 시험을 당하던 신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말씀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박해와 조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온전히 기뻐하라. 참으로 힘들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시험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동시에 당하면 더욱 어떻겠습니까? 힘든 생각, 피곤한 생각,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들어찼는데 온전한 기쁨과는 반대로 온전히 스트레스를 받기 쉬웠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더 많은 시련 속에 빠져드는데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을 하고 또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시험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은 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테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검증되는 단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인내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자기 일을 끝까지 다 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자기 일을 다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지금 인내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뭔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구비함은 필요한 것을 다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구비하다 이 두 가지 유사한 단어를 통해서 야고보는 성도의 신앙, 인격의 온전함과 성숙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실 매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겸손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인내를 배우게 되고 낮아지고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조금씩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금을 불 속에 넣고 단련을 해야 이제 불순물이 조금씩 빠져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온전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필수 조건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비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이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알고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과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여러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고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만 인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여러 가지 시험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구하면 주시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안에서 지혜는 성령이 하는 역할과 아주 흡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텐데 내가 이 지혜를 얻으면 이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 여러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많은 통찰과 도움과 위로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시련을 당하면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만 생각하고 또 그 묵상하지 말아야 될 이 시련을 더욱 묵상함으로 더욱 힘들고 피곤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시험과 시련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지 군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성숙하고 온전하게 성장토록 도우십니다. 이럴 때 상황은 여전히 힘들기는 해도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다리면 우리는 능히 인내할 새 힘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무엇을 믿으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풍성하고 아낌없이 순수하게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의 권능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서 지혜를 얻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 지혜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의 통찰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b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밑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의심한다는 뜻과 동시에 스스로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의심 사이에서 뒤에 그 8절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안정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셨는데도 그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구하고 또 세상의 정욕도 구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순수치 안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이 꺼려지고 스스로 판단받고 정죄를 받아서 의심하며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헬라어 딥스코스로 마음이 어떤 단순한 싱글 마인드가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프로스트의 시에 가지 않는 두 길처럼 이게 두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따라갈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갈지 그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순수하게 단순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 중에 두 마음이 아니라 싱글 마인드로 주님께 구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시험과 지혜의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a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 말씀은 자기의 그 사회적인 위치 또 경제적인 상황 즉 회사 어떤 사장으로서 혹은 오늘날 회사 직원으로서 나의 그 속에서의 나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또 이 주님께로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부한 자든 낮은 자든 재물과 권세 사회적 포지션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발견을 하고 또 부름받은 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느니라. 부자 신자는 자기가 갖은 돈이나 부를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들에 핀 꽃과 같이 이 생이 짧고 또한 이 외적인 부나 권세는 한시적인데 그 가치 위에 너희의 정체성을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부자만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유퀴즈에 그 빌 게이츠가 출연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이 빌 게이츠는 꽃과 같은 이 짧은 인생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이지만 자기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에 사용하여로 사인을 하는 인상 깊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존재를 발견하고 인생은 한시적으로 풀의 꽃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과 또 재물과 나의 포지션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재물 위에 가치관과 정체성을 또 목적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너희도 그날에 쇠잔하여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아스포라가 된 나그네 너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 재물 위에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인내함으로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험을 당하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했는데도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암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큰 병에 걸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손해 의식이 들 수가 있고 하나님께 또 비교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신앙에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는 자가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시적이라면 거시적으로 야고보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 있으신데 이 하나님이 새 창조의 계획을 본문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간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이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쇠하겠지만 그날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험이 나오고 또 여기에 두 번의 시험이 나오는데 앞에서 시험은 주로 시련의 의미가 컸다면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악에게 결코 유혹을 받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유혹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악에 빠지게 하시지 결코 않으신 분이십니다. 시험은 세상이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시험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하나님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놀랍도록 믿는 자를 선용하셔서 이 시험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그걸 드러내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도록 통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4. 오직 사람이 각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2절 4절에서 시험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성숙함과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상황이 나오는데 시험 속에서 나의 교만과 안일과 정욕과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반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단절이 되어서 사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유혹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끌린다는 것은 이 밧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은 욕심의 약속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자기 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이기적인 욕심이 약속하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꼬드기는데, 그 욕구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르고 또 힘과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을 채우라는 이 땅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시험과 욕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제 하늘에서 천체를 회전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조금의 그늘도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되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도 의가 상하고 관계가 이기심으로 깨져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그의 성품의 사랑과 또 거룩과 선하심,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사 거듭나게 하셨고 영적인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시험의 상황과 자기 욕심의 덫에서 땅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5절은 다양한 시험의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지혜의 통찰력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19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될 온전하심에서 성숙한 성도의 인격과 성숙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 이 조각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 18절에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의 조각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반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분리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또 율법의 말씀을 행하여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쳐다보고 뒤돌아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볼 때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더 선명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할 때 복음의 능력과 효과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26a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여기서 참된 경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장 서론의 전체 결론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 본론이 2장에서 5장까지인데 이곳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는 게 이 경건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경건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경건은 헛되다고 말하고 또 어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참된 경건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26b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3장에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시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 그 자체의 소리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주며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에게 두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적을 하시면 내가 그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양심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앞에서 이 지혜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27a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인데 구약에서 이 고아, 과부, 나그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27비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가장 포괄적으로 자기를 지켜 세상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인데 이 네 가지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경건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심과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시험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개인의 경건의 성숙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 나아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 약자들을 도우라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실제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경건에서 온전해져 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한 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